세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은 세 번째 초를 켰어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초가 켜졌죠. 저 초를 우리는 기쁨의 초다라고 말합니다. 기쁨의 초까지 이제 켜졌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소망의 초를 켰죠. 두 번째는 위로의 초를 켰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빛을 밝히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초가 켜진 후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4주간을 우리가 대림절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간은 곧 주님을 기다리면서 지나가는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죠. 교회력으로는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는 1월이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는 대림절이 교회력이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자, 우리 교회는 이번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 찬양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연습하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찬양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를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의외로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너무 숭배하기 때문에 무흠하다,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 좀 깊게 안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좀 안타까운 면이죠. 우리가 마리아의 그 인생, 그의 찬양은 정말 우리가 다시 들어도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이고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이것을 이렇게 실어놨다는 것은 그만큼 이 찬양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우리가 찬양하게 되었는가? 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찬양은 어떤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며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하는 자의 그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본문을 보면 그런 맥락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 찬양은 기쁜 일, 이 모든 그러니까 이 일이 다 해결되고 나서 기뻐해서 터져 나온 노래가 아닙니다. 아직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그런 찬양이죠.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찬양 부르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리아 찬양뿐만이 아니라 사가랴, 엘리사벳, 목자들 그리고 시므온의 찬양, 예수님의 오심을 모두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양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한 복음서입니다. 즉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그리고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것을 구원해내신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줘서 바로 이러한 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앞에 이렇게 잘 기록해 두었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작은 동네에 살던 이름 없는 시골 처녀였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지만 처녀였어요. 처녀에게 내가 아이를 잉태할 거다라고 하는 소식은 기뻐할 소식이에요? 아니, 그건 두려운 소식이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소식일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자기 정혼자, 약혼자, 이 요셉에게 또 설명할 길도 막막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처녀인데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놀라는 이 마리아에게 세 가지를 말하면서 힘을 실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아니라 조금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 정도 이야기면은 마리아가 힘을 냈어야 되는데 아마 좀 안 그랬나 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렇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잉태하여 이미 6달이 되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천사가 이렇게 세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왜요? 두려우니까. 처녀인 내가 남자도 없이 잉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천사가 힘을 주려고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는 그 첫 번째와 세 번째의 이야기는 잘 귀담아 듣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장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첫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리니라고 했는데 그 당장에 그게 보이는 것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으리라.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뒤에 완성되는 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첫 번째와 세 번째의 그런 천사의 이야기는 아마 이 마리아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했던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해서 벌써 6달이 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는 확 귀가 열렸던 거죠. 그래서 당장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천사의 말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마리아가 자기가 있는 갈릴리에서 엘리사벳이 있는 유대 산골 마을까지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봉일천 가는 거리가 아니에요. 갈릴리에서 유대 산골입니다. 3일길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예요. 이 마리아가 그 거리를 걸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했겠죠. 내 눈으로 당장 이걸 봐야 내가 천사가 말한 것을 알고 이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산골 마을로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집에서 마침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나게 된 거죠. 우리는 이런 걸 뭐 기쁨의 교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방문하자마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던,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아이겠죠. 그 태중에 있던 그 세례 요한이 막 복중에서 뛰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가 말했어요. 아니, 저 애기 뵀어요. 이런 얘기 했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 하지 않았는데 엘리사벳이 먼저 복중에 세례 요한이 막
뛰면서 흥분하고 엘리사벳도 성령으로 인해서 마리아의 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순간 마리아는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 마리아의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입니다. 마리아는 왜 찬양하게 되었나요? 우리가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찬양하다 이 말은 위대하게 하다, 크게 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위대하게 하는 것, 크게 하는 것, 이건 지금 누구를 위대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대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려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대하게 해주신다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대상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은 누가 하고 있냐면 지금 찬양하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누구를 지금 위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지? 더구나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갈릴리 시골에 있는 이름 없는 처녀예요. 아니 하나님을 좀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좀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을 그런 사람이 찬양할 때, 와, 저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와, 정말 멋지다. 예를 들어, 마치 이제 연말이니까, 연예인들이 트로피를 딱 받고, 그 수상 소감에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 보고 와,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네. 그리고 왠지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그거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뿌듯해지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그런 줄 압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기 그래,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렇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해지시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갈릴리 시골, 그것도 당시 천하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여성들, 그리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고 저 변두리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바로 그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위대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발견했고 하나님이 비천한 자기 삶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양한 거예요. 48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 그의 아멘. 지금 마리아는 여전히 가난했고 앞날은 불확실한 그런 상태이죠. 그러나 여기서 지금 분명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이제 딱 붙든 겁니다.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돌보신다. 돌보신다는 건
어디서 뭐가 하나 새는 게 없이 꽉 채워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면 빈틈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마리아가 그걸 붙잡은 겁니다. 비천한 나를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찬양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찬양은 결국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 완결이 아닙니다. 찬양은 출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 비천한 나를 통해서 위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게 출발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 축제 준비하고 있잖아요. 각자 찬양을 하실 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 찬양을 통해서 위대하게 높여드리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완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할 때 내가 찬양한다는 것이죠. 마리아가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게 된 겁니다. 어느 청년이 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결과 발표 전날 그는 여전히 불안했는데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결과가 어떻든지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합격 여부는 사실은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하나만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그게 찬양의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합격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느끼게 되면 그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찬양도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 그 아름다운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48절 그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후로는입니다. 이제 후로는. 그러면 이제 후로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이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이제 후로는. 이것은 곧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 이후부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하였다면 그 이후부터는 사람들이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아직 그 인생이 변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고 이 안에 자정하고 계시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라는 거죠. 찬양은 바로 그러한 자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것은 내가 뭐 그냥 기뻐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셔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라고 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냥 찬양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기, 마리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은 변화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변화를 기대해서 부르는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은 변화가 시작된 사람입니다. 알지 못했지만 엘리사벳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안에 복중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고 비로소 그가 이제 찬양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양으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지금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세상은 정말 급변합니다. 우리의 이 지식이 세상의 속도를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변하는 것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 내가 이 변하는 세상에서 많은 것 좀 누릴 수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시나요? 그런 생각 저는 잘 안 들더라고요. 이때는 아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때에 뭔가 좀 한몫을 잡고 지식을 좀 나도 얻어서 뭔가 이것을 기회를 잡아서 좀 잘 돼야 되는데 내 지식은 없고 이 시류는 따라가지를 못하겠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이것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삼아서 한 몫을 단단히 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 우리는 어떤가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러한 고민을 사실은 더 많이 하는 상황 아닌가요? 그냥 보기에는 세상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 그리고 더 높은 곳에서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나는 더 이상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포기하고 있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또한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감히 찬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닙니다. 죄로 물들어서 늘 숨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더욱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나요? 자, 먼저 우리가 5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0절. 긍휼하심이 아멘.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며 그 긍휼이 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보니까 여기 대대로 이어진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일반적인 그런 두려움과는 좀 다르죠. 결이 좀 다른데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대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 때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가 신앙이 전수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자녀들도 그것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나로 인해 닮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대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 마리아는 이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또 보기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도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당장 찬양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내일 세상에 나아가서 나 승리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내일이 되면 내가 오늘 또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내가 막 찬양으로 뜨거워서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뭔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그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느새 다 쫄아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오늘도 또 저만 그런 것 같네요. 정말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가 이 마음이면 난 일평생 나는 정말 주님 안에서 늘 기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몇 시간도 못 지나서 금방 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 두려움이 다 없어지도록 대대로 이어지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막 대단해서 그것을 다 무찔러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넘어서도록 내가 인도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대대로 베풀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마리아가 찬양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훌륭해서 그것을 넘어간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긍휼 때문에 우리가 나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다 두려움을 넘어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도 다 인정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에게 대대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찬양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들, 그것을 하나하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경험하시고 더 많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 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보면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지? 그러나 여러분 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인 내가 평상시에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인간 한 존재는 조금만 뭐가 있으면 교만해지려고 합니다. 그렇죠? 저만 그래요? 아니죠.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교만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조금만 있으면 높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높아진 것을 싫어하겠구나. 하나님, 그 속성은 하나님, 제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소서. 그런 내용들, 하나님이 교만한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찬양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위해선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에 대해서 알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51절, 53절에서는 더 급진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51절에서 53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함께합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또 줄인 자를 그냥 배불리신 게 아니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기존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대변혁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는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생기죠. 정말 세상이 바뀌었나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면 세상이 바뀌나요? 얘기 못 하겠죠? 우리가 찬양을 하면 세상이 바뀝니까? 마리아가 찬양하는 이때도 로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했죠. 헤롯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전히 시골의 처녀였죠. 그냥 보기에는 똑같은 세상입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찬양할 수가 있어요? 내 모습은, 또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보았던 겁니다.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같은 병실에 두 사람이 누워 있어요. 한 사람은 계속 원망했고 다른 한 사람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환경은 똑같았지만 보는 세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사람은 아직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도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 찬양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역사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 그게 곧 찬양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다니시는 그 요양원이 있어요. 그 권사님 다니시는 요양원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저도 이제 기도를 계속 했는데, 거기에서 직원들과 또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유, 뭐 요양원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직원 회의를 거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복음의 광대한 문이, 유효한 문이 열린 놀라운 기회입니다. 이게 그냥 시작됐나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그것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의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요양원에서 직원들과 어르신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물론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모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부추겨 주시고 북돋워 주신 분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부르는 것, 바로 그러한 내용이 찬양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입니다. 찬양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이제 54절에서 56절인데요. 이것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공동체에서도 더욱 풍성하게 증거되기를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약속의 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자는 자기의 개인의 구원의 역사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도 찬양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딱 정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찬양하는 자는 자기 개인의 구원의 역사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위해서도 찬양한다는 겁니다. 결국 나 혼자만 기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충만한 기쁨이 어디에서도 넘쳐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넘쳐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더 나아가 5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왜 이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놨을까요?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쌀이 떨어졌을까요? 왜 이걸 여기다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갔을까? 이걸 적어놨을까요?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함께 머물다가 이제 석 달 만에 집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평생 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면서 그 자리에서 평생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거겠죠. 여러분 여기서 매일 여기 이 성전에 와서 찬양만 하고 있을 거예요? 찬양만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찬양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삶의 자리로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조용하게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마리아는 찬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엘리사벳의 집은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을 얻은 그런 집이었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는 집이었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이 자라났죠. 이 자리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신 겁니다. 찬양은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오히려 찬양은 현실을 살아낼 힘입니다.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 찬양을 했다면 이제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보일천 교회 다녔었잖아요. 보일천 교회 있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낮에도 할 게 없었어요. 그때 제가 뭐 했냐면 본당, 그 넓은 본당에 가서 저 혼자 기타 치고 찬양했습니다. 다행히 관리 집사님이 쫓아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제가 찬양만 했습니다. 낮에. 여러분, 가장이 일해야 될 시간에 교회 본당에서 기타 치고 혼자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저한테 굉장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찬양하는 자리는 결국 다시 그 험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는 자의 그 삶은 이 찬양하는 곳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 찬양 축제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연습실에서는 잘 되다가 무대에서는 떨릴 때가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25일 날 아마 찬양하면서 그런 일들이 좀 벌어질 텐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연습의 목적은 무대에서 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겠죠.
마리아의 석 달도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연습실 같은 시간이었지만 삶이라는 무대로 돌아갔다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도 이제 찬양을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석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은 제가 이제 이러한 영적인 해석이 조금은 그렇지만 왜 석 달이 되었을까? 이제 이 마리아도 석 달쯤 되면 안에서 움직이는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처음에는 느끼지 못합니다. 아이가 처음에 움직임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석 달쯤 지난 다음부터는 그 태동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제는 엘리사벳이 없어도 내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석 달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리아도 누군가에게 엘리사벳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줘서 그도 예수님을 품고 있는 자라고 하는 믿음을 심겨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영적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을 품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순수의 전조라고 하는 시 중에서 한 부분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 알의 모래에서 세상을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천국을 본다. 그대의 손바닥에 무한을 쥐고 한 순간에서 영원을 잡으라. 이제 우리는 찬양하는 자로 다시 그 찬양하면서 얻은 그 힘으로 일상에서 다시 살아내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